사실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요, 뭐 쇼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단어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만 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국은 우리 두 분의 강사, 원장님과 우리 조장로님이세요. 이분들은 이제 계속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누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슬과 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저의 과거의 생애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제 바람은 영적 가족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가족이 있잖아요. 허물도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항상 남의 눈치 봐야 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되고 어떤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 진짜 영적인 가족이 돼야 우리가 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 보이세요? 예, 이 그림만 봐도 딱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결국 누구시라고요? 예, 성경 또한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하고 싶으면 뭐를 드시면 돼요? 예,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 속에 계시니까 이 성경을 드시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사랑, 그죠?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사랑은 썩지가 않습니다. 그 실험도 해봤는데 아무튼 사랑은 썩지가 않아요. 그것도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성경이가.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말세가 되니까 이것마저도 많이 깨져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마저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 법은 원래 안 깨졌던 법인데 이 법은 원래 깨지지 않았던 법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것마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살모사예요. 살모사. 뭐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살모사가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으면 그가 결심을 해요.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가 자기 몸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살모사는 그것을 알고도 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한참 먹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사입니다. 거기 어미 모자를 쓰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래서 모성애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물인 살모사조차도 뭐가 있어요? 그 위대한 모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식을 뭐 하는 거냐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싫어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습니까? 예. 멸망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늘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다가 예수님께 넣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랑 늘 붙어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에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함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함께라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처녀 총각이 사랑하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는 항상 그 함께라는 것이 속해 있어요. 자, 성경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사랑. 네 자로 늘려보면 예수님님? 그건 아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임마누엘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내리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 뭐가? 사랑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왜 집니까? 왜 지라고 했어요, 성소를? 예,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서. 함께. 사랑은 함께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 성령을 왜 보내세요? 아예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왜 보내요?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곁에 서서 함께 있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항상 있어야 돼요. 같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뭡니까?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요. 사단이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연합해야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건 1절, 2절, 3절밖에 없어요. 첫째 1절, 형제가 뭐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동거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때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내리냐면 아론의 이슬.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1인비고 오순절 성령이고 세 번째는 3절은 뭐냐면 그게 늦은 비입니다. 이제 헐몬의 이슬은 이제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3편은 성경 전체를 하나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분들이 첫 아담도 여자 때문에 망했고 둘째 아담도 교회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태초의 죄를 뭡니까? 누가 먼저 죄를 범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 뱀을 만나면 어때요? 소리 지르시죠? 하고. 네?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막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본성은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의 그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 여자는 교회를, 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요. 애태초부터 이 죄를 범해가지고 뱀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DNA에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성경은 또 두 사람 얘기입니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얘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죄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다 죽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망의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 무, 흙, 그 자체.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한 하나의 무덤입니다. 6,000년이 됐으면 100년 단위로 보니까 100 곱하기 하니까 60번이에요. 100년 단위로 60번 하니까 6,000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구 역사가. 100년에 이 100 곱하기 60번이니까 60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매 100년마다 지금 현재 70억 인구잖아요. 그럼 70억 인구가 100년 다음에 다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60번 동안 계속 70억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땅 위에는 전부 다 그 밑에가 뭡니까? 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항상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전도서를 보셔야 돼요. 젊은 사람이 보면 더욱 좋아요. 빨리 인생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생이 헛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다시 한번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시 만드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창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옷 입는 이야기입니다. 옷 입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옷을 입고 태어납니까? 예, 옷을 입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 옷으로 평생을 살아요. 동물들은 창피를 느낍니까? 부끄러워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나요? 예, 옷을 벗고 태어나요. 그래서 2-3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을 해요. 자기가 뭐한 것을. 벗었다는 것을 그때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몸을 그때부터 뭐 하려는 겁니까? 가리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죄인은 알아요. 뭐를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인식한 순간부터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가 벗은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벗고 태어나서 벗고 죽습니다. 예.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왜 울면서 태어납니까? 아이들이 왜 울면서 태어나요? 혹시 여러분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들 봤어요? 하면서? 그 아이도 자기는 뭐 인식이든 뭐든 모르겠죠.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울고 봐요. 왜 우냐? 인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태어나봐야 엄마는 기뻐 좋아 죽지만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게 인생이 슬프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전도서라는 얘기죠. 그죠?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이상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애 속에 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왜 허전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가십시다. 뭐 그런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래요. 왜요? 천국이 뭔데요? 푸른 하늘이 아니고 결국 원래 천국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은 저 푸른 하늘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본향, 아담이 살았던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었어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에서.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귀소 본능, 마음에 뭔가 허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돈도 뭣도 다 아무것도. 그래서 아담은 항상 매일 그 시대의 집을, 이거 아까 제가 한 거요. 한 사람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이 첫 아담 한 사람, 그 전에 마지막 한 사람. 이 아담, 옷을 입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 그거 보죠. 여기 웃는 거 보셨어요? 태어날 때? 네. 이 아담이 시대의 집을 항상 소망했어요. 나는 저 집을 내 죄로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가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집을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생명길이 뭡니까? 차단돼 버렸어요.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온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빨까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얘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그리고 탕자 얘기고, 성경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이렇게 산만리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어떤 한 아버지에게 전응아 자식이 있었어요. 전응아 자식이. 근데 시장을 같이 나갔다가 시장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아버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자식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식 찾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겨우 수소문해서 알게 되고 찾게 된 것이에요. 40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왜 이 아버지가 집을 한 번도 이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사를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겠습니까? 예. 그 아들이 혹시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그 집을 옮길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예?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에덴 집을 옮기지 않냐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듯 성경의 내용의 기별이 다양하지만 그 기별의 핵심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 방향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얘기죠. 예,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만약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한 세상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제가 빨리 지나가서요. 이거 안 합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잘리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자,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일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사명이,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루스벨의 뜻이 뭐죠?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뭡니까? 계명성. 여러분, 계명성 할 때 뭐냐면 모닝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샛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벨도 하나의 계명성으로 표현합니다. 왜냐?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의 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빛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빛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이 빛을 낸다는 것은 그 별 자체가 영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빛의 원본은 따로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는 빛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그냥 반사예요. 반사.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를 얘기하면은 품성을 반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빛을 주신 것은 빛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에게 그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라고 준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반사라고 주는데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뭐예요? 빛의 원본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타락한 것이죠. 루스벨에게 주신 이 빛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 했어요? 왜곡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해요. 오해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내가 앞으로 신앙하는 방향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 신앙이 분명하게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그가 왜곡시켰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요? 천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품성은 또한 폭군이고, 그죠? 폭군이고 사랑이 아니라고 왜곡시킵니다. 여기에 이해는 신이 안 나오죠. 예. 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3분의 1이 지구까지 내려와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첫 대면에 이 뱀이, 여러분, 이 뱀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뱀은 오직 한 곳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혼들을 아담을 하와를 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만 있도록 딱 해놨어요. 그가 테러토리, 다시 말하면 너는 거기만 있어. 그 이상 가지 마. 단지 네 옆에 누가 와서 너하고 얘기하게 될 때 그때 유혹해는 그건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어디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지 말라는 곳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만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는 게 더 쉽죠. 예? 그러니까 아담을 이 하와가 떠난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굴 표상하는데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하와가 이 아주 멋진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뱀이 날개를 하고, 원래 뱀이 날개 있었죠? 황금 날개를 하고 아름다운. 근데 뱀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그림이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야, 이 화가 기가 막힌 화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와가 뱀에게 무슨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와가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예, 듣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쁜데.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저렇게 놀랐을까? 그리고 이 하와가 준 음식, 그 과일을 먹고 아담도 같이 먹었는데 먹자마자 그가 뭐예요?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뱀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보니 죄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좋아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개인 면담을 한 것입니다. 개인 면담을 이 뱀과 하와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얘기했어요. 무슨 교육을 받았냐?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그 일을 똑같이 이 하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 또한 사랑이 아니고 폭군이다.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라고 그가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보니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이렇게 숨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요, 이 오해, 이 왜곡된 부분을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구속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려놔야 됩니다. 사단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인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다시 한번 돌려놓는 일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일이었습니다.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가인도 그것 때문에 뭐를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아주 이상스러운 제사의식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사의식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에덴 동산, 그때부터 나온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에게 뭐를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뭘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액땜할까봐. 그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심청전 아시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몸을 어디다 바쳐라? 인당수에 바쳐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상한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의 모든 걸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요. 신 중의 신은 당신 자신이 희생하고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너는 네 거 다 내 거, 너의 모든 걸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 대신에 오해가 만연한 시대가 됐어요. 진실 대신에 왜곡이 편만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예. 같은 한국말인데 오해예요. 귀가 두 개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이해, 하나는 오해의 귀. 이해하다가 갑자기 또 오해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분은 구도자입니다. 방문을 했는데 안식일 지키고 돌아가다가 뭐를 잊어버렸냐면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하필이면 안식일 날. 시험에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필 이 안식일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만 안 왔다면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을 건데. 그것도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 이래도 하나님 잘못, 저래도 하나님 잘못,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을 해버렸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해주셨습니까? 다 하나님 탓이에요. 교회만 안 왔어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이건 아까 그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줄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너희가 여기 나왔죠? 너희가 뭐 할지라도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실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만 주십니까? 예. 아들까지 담아서 주시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주가 있다면 그분을 주실 건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주가 없어요. 또 다른 메시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에서 오픈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주는 게 어렵다고요? 다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사단은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원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실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임을, 그분의 품성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뭐 해야 된다고? 실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럼 나타냈는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위치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온 세계 거민들 앞에.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가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으시면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날개를 하나씩 다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저 혹성, 이 혹성을 이제 다니면서 여행을 할 거예요. 영원히 피곤치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네? 저는 매일 밥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막 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죽겠. 배는 왜 이렇게 고파진 거예요? 왜 먹는 겁니까? 내일 아침에 나올 건데. 노란색으로 나올 건데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아예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먹자니 또 괴롭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굶주리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피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네? 행복이 주식이요 기쁨이 뭡니까? 반찬으로. 그래 빨리 가야지. 이 땅에 자꾸 오래 머물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여기 또 있나요? 네, 또 하나 있네요. 자, 여기 대쟁투 49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참달자의 사단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이 말씀 잘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본성과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뭐 할 수 있도록 예, 사단의 정체가 폭로될 때까지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책임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지어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입증하셔야 됩니다.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율법 또한 뭐라고요? 사랑이심을, 그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속의 경륜의 핵심인데 한번 더 보십시다.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구속의 경륜은 보세요. 첫 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뭐예요?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깊은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라의 마옵시며, 그 나오죠? 뜻. 하나님의 뜻. 여기 그 뜻이 나온 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에는 인류를 구원하고 나 하나, 지구 하나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단에 의해서 지금 뭐가 오해됐습니까? 뭐가 품성이 왜곡됐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문제가 됐고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위치로 회복시켜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단이 온 세계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 그래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제 뭐예요? 그리고 사단의 정체가 무엇임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악한 정체가 드러나도록 그에게 지금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취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내서요. 인간으로서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인간으로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게 100%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성으로 취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에 항복할 가능성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왜요? 4,000년 동안 퇴보된 인성을 취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신력, 도덕적 그 모든 가치가 뭡니까? 퇴보된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피곤을 느끼는 분이었어요. 한정된 걸음걸이를 다니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도 누우면 허리가 아파요. 그런 생애를 사셨단 말이죠. 자,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과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 땅으로 내려 쫓겼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단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 하늘에서 범죄한 즉시 그를 즉시 멸했다면, 그렇죠? 루스벨과 천사의 3분의 1을 즉시 멸하셨다면 무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올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할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만약에 즉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약한 천사들을 멸하셨다면 끝나버릴 것인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과 천사의 3분의 1을 그때 멸망시켰다면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해왔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라고요? 폭군이라고. 사랑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거기서 즉시 사단과 그의 천사를 다 멸하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때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요. 가인에게 뭐를 줍니까? 표를 주셔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악이 성숙하게 돼요. 이제 악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사단이 그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를 받을 때까지 이제 악이 성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그 위치에 될 때까지 의문이 한 점도 생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품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천사들에게조차도 의문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점이 모든 의문점이 지금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장한 바대로 이제 실천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하셔요. 네가 주장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 자꾸 고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왜 쟤는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나처럼 멸망시키라고. 나처럼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속의 경륜의 오묘함에, 섬세함에 정말 놀랐어요.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보아야 한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뭐를 몰라요?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우주 거민들이 사단을 멸했을 때 오해를 해요. 또 오해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셔요. 즉시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아주 요즘에 뭐 끔찍한 일을 많이 하죠. 제 왼수는 하나님도 안 잡아가나 막 그러잖아요. 빨리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잡아가요. 아직은. 잡아갈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누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데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명령을 해서도 안 돼요. 강요로도 안 됩니다. 권위를 행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가 있잖아요. 권위가 너무 세요. 권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권위가 너무 세요. 권위, 명령 그런 게 권위로도 안 되고 명령으로도 안 되고 강요로도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져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 참고? 오래 참고.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빨리 오시길 바라시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건 품성을 단련하는 기간입니다. 그 인내도.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왜요? 얘가 진실한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지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뭐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도, 여기 시대 소망이 또 나오네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자, 근데 여기 밑에 부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의 대조가 분명하게 돼야 돼요. 선이 그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위해서도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도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그가 악한 일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악한 정체가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들이 그걸 다 뭐예요? 목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가? 사단이 말한 대로 사단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들이 이제 분명히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분명한 뭐를 보는 거예요? 품성의 차이점. 품성의 차이점.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다른 분하고 달라 보여.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분은 달라 보이지? 겉모습은 꾀죄죄한데 속은 되게 아름답다. 말씨도 교양스럽고 얼굴 표정도 항상 밝고 어떻게 저러지? 그런 모습. 품성에 뭐예요? 대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온 우주가 이 차이점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알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뭐 할 거니까요? 옹호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채석장에서 잘라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렇죠? 세상의 채석장에서 돌을 하나 딱 잘라냈어요. 그게 SD예요.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해서 품성이 다져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품성은 예수님, 사랑 다 그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교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간다니까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할 것은 그거예요. 사랑. 하늘 왕국 티켓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말미암아 철저하게 지켰다. No.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날에 드리겠지만은 이 품성의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한 경륜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누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 오해되고 왜곡되고 이상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릇된 품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게 뭔데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 의가 뭔지 알아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끝낼 SDA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참 놀라운 백성입니까? 예. 우리를 따로 빼놓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나만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에요. 혹시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걸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제가 포기해야만이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본을 모이셨냐? 그분은 아예 그냥 죽으신 거예요. 신성이신 분이 인성되신 그 자체가 이미 굴욕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모략의 집처럼 뭡니까? 눌려지고 또 눌려지고 또 눌려지고 또 눌려지고 그렇게 돼요. 자 여기 이사야 49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뭐를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품성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이 품성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장성한 뭐에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예요? 너희 속에 뭐가 회복되기까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뭘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 애를 낳는 그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암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겉사람은 후패다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류는, 이 지구는 하나의 뭐냐면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우주의 교과서예요. 다시 말하면 품성의 시험장입니다.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무슨 전시장? 품성의 전시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라니까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의 분명한 차이점을 뭐 해줘야 됩니까? 이제 보여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애가 감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악이 이제 증가할 거예요. 이제 악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증가하는 것을 이제 막지 않으세요.
절대 안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망가져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천주교가 가장 높고 개신교 아니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꼬자리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뭐가요? 신뢰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몇 년 후면 제로 상태가 된다니까요. 기독교의 이 신뢰가 고개를 못 들고 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다닐 때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녀야 돼요. 오직 하면 기독교가 그 앞에 있는 기가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예. 강아지로 바뀌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심각해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친척집에 와서 자니까 친척들이 그래요. 다 주변의 교회들이 서로 소송하고 난리래요. 싸우고 소송하고 다 장갑유교인들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막 목사가 뭐 소송하고 뭐 교인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그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진리 얘기해봐야 신뢰 회복이 안 되는 한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영혼들에게 가까이 갈 때요. 먼저 성경 들고 가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그냥 소금처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있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요즘에 들은 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급해졌어요. 들으려고 하잖아.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우리 안실교인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또? 아는 거 많고 내 말만 하려고 그래.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뭐 하고요? 보고. 온 우주 세계 거민들이 누굴 보고요? 너희의 착한 품성을 보고 이 세상 열국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수많은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보고 우리의 말하는 말투와 우리의 눈빛을 보고 우리의 이타적인 손이 얼만큼 많이 뻗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있다가 불러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좌정에 계시오니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친구로 오늘 매 순간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같이 누워 계시고 또 저의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주님께 마음속에서 말씀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분명하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